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도움을 힘입어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나발을 향해 극렬한 분노를 표하며 그를 멸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섭니다. 이때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비가일에게 전달합니다. 하인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선대한 일과 그로 인해 그들이 얻은 유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나발은 불량인 사람이어서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아비가일에게 말한다면서 다윗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종을 통해 하인을 통해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을 전해 들은 아비가일. 그녀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급히 예물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고자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발을 진멸하러 찾아오는 다윗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을 여종이라 부르며 낮춥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나발은 참으로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남편을 혹평합니다. 이를 통해 상처받은 다윗의 자존심이 조금 회복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한 일이 나발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마음에서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을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에서 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더불어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할 뻔했다라는 사실도 직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발을 진멸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다라고 지혜롭게 도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노로 가리워졌던 다윗의 소명의식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두고 후회할 일이 될 것이고 또 양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앞에서 정직하게 너의 말이 다 옳다라고 인정하며 자신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나발이 이 뜻을 거절했었죠. 그 뜻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심판자가 되지 않게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남은 지혜의 여인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악인을 처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자주 발견되곤 하지요. 상대방의 악함을 나의 정당함으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시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상대방의 악함이 나의 악행을 선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로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분노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었습니까? 아비가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혼자 헤어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아비가일이 분노에 사로잡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다윗을 슬기롭게 설득하고 지혜로운 말로 도와주어 다윗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나에겐 아비가일이 없는걸요? 나의 아비가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정말 중요한 조력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악인을 처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명확하게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알게 하실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깨웠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기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소망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대학교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빌가일과 같은 존재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